자, 그럼 오늘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2024년 6월 16일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을 가지고 닦아주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섬김에 관한 설교 그 7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설교 본문이 포함된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해졌던 세족식, 곧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족식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으로서의 최후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행하신 일들 중에는 성만찬이 있었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물론 이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에 대한 것이 조금 앞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네 복음서 모두에 성만찬에 대한 기록은 다 나오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세족식,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점이니까 특이한 점에 주목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이 13장에만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앞뒤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세족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유심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임무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족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런 그림들이 대단히 익숙할 텐데요. 수련회 때나 또는 어떤 리더십 훈련이나 어렸을 때 여름성경학교 등의 행사 때의 특별한 이벤트로서 세족식을 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서만 행하는 이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학교가 미션스쿨인지는 몰라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족식을 행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절에서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뜻이나 가르침이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교훈적이고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무슨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세족식은 그야말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상처투성이, 허물투성이, 굳은 살, 그리고 그것이 도드라져서 뼈마디가 대단히 두꺼워져 있었던 축구선수 박지성님의 발과 그리고 발레리나 강수진님의 발이 생각납니다. 이미 이미지에 적혀 있듯이 노력과 인내의 흔적을 간직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기에는 아파 보이고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너무 상처투성이니까 인상이 찌그러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이들의 끈기 있는 노력과 최선을 다한 삶의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발이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랑스럽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의 흔적이 다 담겨져 있는,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박지성님이나 강수진님은 자신의 발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기꺼이 이 상처투성이의 발을 내보이면서 예수님에게 맡기기가 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상처임에 틀림이 없고 또 스스로 박지성 선수나 강수진 님이 이 발을 꺼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이미지에 적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이것은 강수진 님의 남편분이 적어놓고 이미지로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스스로가 그렇게 내 발은 정말 아름답구나 뭐 이렇게 감탄하거나 찬양하거나 하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제 발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에게 우리들의 발을 보이는 것이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는 쉬운 일이 아닌 일처럼 보입니다. 물론 발이 건강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발 마사지도 유행하고, 그래서 조금은 이런 경향이 완화되기는 했어도 발을 내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발을 보는 것도 금기시되어 있었던 것이고 여성의 발을 꽁꽁 싸매고 있었던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발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적신 발을 또 닦아내면서 심지어 그 발에 입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기름, 곧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펼쳐졌던 공간적인 배경은 한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이 명확히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인데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당시 유대 지방이나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에게 발 씻는 물을 내어주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샌들을 신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처럼 우리 발을 완전히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운동화나 구두를 신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집신 문화였단 말입니다. 집신을 신었기 때문에 추위나 흙먼지 등의 취약한 신발을 신어왔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의 발이라는 것은 지극히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는 것이 내 집으로 맞이한 손님을 향한 예의이자 관습과 전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손님에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손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예의와 예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전통을 따라서 그들의 발을
닦아줄 물을 친히 준비하시고 또 닦아주셨던 것일까? 제자들을 마치 손님을 대접하듯이 극진히 섬겨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요? 제가 언제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현장, 곧 마가다락방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마가다락방을 섬기는 종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전통과 관습을 따른다거나 뭔가 예의를 갖추는 행동으로 이와 같은 세족식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선 당시 그때 이 일이 벌어진 그 시기, 그것에 도움이 되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술탄 모스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유산으로까지 지정했기 때문에 무슬림계에서도 권위가 높지만 싱가포르 안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권위가 있는 모스크입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무슬림에 대해서도 잠깐 공부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 정문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보시다시피 노란색 바리케이트 같은 걸로 어떤 노선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노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것이 궁금해야 합니다. 어디였느냐? 여기입니다.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손과 발을 씻는 세면장에서부터 저 노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스크를 방문하는 사람은 세면장부터 들어가서 손과 발과 얼굴과 목 깨끗이 씻고 노선을 따라서 그들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그들의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화장실로 향하는 노선을 그어놓고 모두가 손 씻고 세수하고 돌아서 이 문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가이드라인을 쳐놓은 거랑 같은 의미인 것이죠. 제가 이와 같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배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유월절 전에 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월절 축제 바로 전이라는 시간을 제시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안식일 당일에 유월절 축제 및 잔치를 행하는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신 것이 어떤 절기를 지키는 전통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이 절기 때 있었던 어떤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6월절 절기 때 유대인들은 사실은 자신의 육체를 정결하게 해야 했거든요. 조금 더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설교 본문 직전에 나와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절대로 씻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의 발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발을 씻게 냅둘 수 없다. 손님을 맞이한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시켜서 하는 것은 가능해도 나보다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의 발을 씻게 할 수 없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귀가 엄청 얇았어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제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얘기를 할 건 아니라요. 문자 그대로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 The Feast of the Passover를 앞두고 목욕을 통해서 자신들의 몸을 이미 정결하게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목욕을 하고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동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유월절 절기와 만찬을 지키기 전에 오늘 본문이 속속들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이미 지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욕을 한 상태에 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목욕시설이 있었던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욕시설을 통해서 깨끗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자 걸어간 거죠. 자,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손님을 대접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발을 닦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발을 닦아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단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야 하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유월절 만찬 전에 몸을 정결히 해야 되는데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더러워진 발만 닦으면 되는 거죠. 게다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의 주인이 아니고 그의 종도 아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관습이나 전통을 따라서 혹시라도 물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해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이 있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 이외에도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발을 씻어주셔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두 구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행한 일들을 제자들이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물으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너희의 선생이라고 부르고 너희가 나를 너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구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 또는 주인이라면 니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보고 니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본다면 내가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선생인 내가 먼저 본을 보였고 주인인 내가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고자 내가 사실은 본을 보인 것이다. 이 말은 정결 예식도 그렇고 손님을 맞이해서 발을 씻어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 모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는 것을 원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스승이자 주님이셨던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본을 보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이유가 가장 큰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관례나 또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예우하는 전통 때문보다도 본을 보이셔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2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지난 주일 식사할 때 저희 남성교회 식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보수기독교라고 부르는 집단이 사실 본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대단히 맹목적입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휘둘려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저는 단언컨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목회자는 잘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동의의 의미에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옳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던 이 질문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해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13장 전반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2가지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먼지와 같은 더러운 것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의미와 함께, 2번째,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자, 먼지와 같은 더러운 것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것은 사실 가능하죠. 비누도 있고 물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의 육체적인 의미만을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라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역할을 우리들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라는 뜻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것도 상대방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먼지투성이 더러워진 발을 서로 닦아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그러면 죄를 없애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발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허물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주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덮어주고 받아주면서 용납하는 것. 기본적으로 5월달과 6월달 주제인 섬김, 그리고 3월달과 4월달 주제였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죠. 자, 그러고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자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족식, 곧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서로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면 더 소름이 돋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1절의 포문을 열고 그 다음에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행위들은 어떤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의미와 방법으로 행한 행동이겠죠. 맞습니까? 그들을 그렇게나 사랑할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모습으로 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그래서 사랑, 끝까지 행하시는 사랑,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거든요. 34절과 35절인데요.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셔야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방편으로 행하신 샘플이 세족식이라면 누군가의 허물을 받아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샘플이 된다라는 거죠.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요한복음 13장에만 왜 나머지 4복음서에, 나머지 3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샘플로 발을 서로 닦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결론이 뭐예요? 대단히 식상하고 클리셰한 것이지만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라는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식상하죠? 새로울 게 없죠?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령의 흐름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향하여 놓여 있다. 서로 사랑하며 섬겨라. 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니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결론은 참 쉬워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발을 닦아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냐 하면 연약함과 허물이랄지 부족함과 죄라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가 쉬운가? 마치 상처투성이의 발을 내놓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포용해주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인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상담이라는 과정에는 라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상담자에게 처음부터 자기 문제를 다 끄집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상담 세션에는 상당히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돼요. 탐색하는 질문도 던지고 앞에 있는 내담자가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더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다른 탐색형 질문, 개방형 질문을 던져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또는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 얘기할 수 있도록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걸 라포라고 해요. 그런데 찬양 중에 이와 유사한 장면을 표현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설교 후에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난 발 그대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상태 그대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노래거든요. 쉽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좀 쉬울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개인적인 1대1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라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쉽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고 관계도 시원섭섭하고 뭐 그런 상태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때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 말하고 그래도 괜찮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보다 적응하면서 조금 더 편안해지고 라포를 형성해 가고 있다라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알았지만 잘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채로 그대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라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상한 심령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시편 51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신의 충복이었던 충성을 다하는 부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겁탈한 다음에 그 죄를 지적했던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거든요. 참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권력을 이용해서 간접 살인까지 하고 한 여인, 그것도 유부녀를 겁탈한 왕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정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받아주실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지은 시편이 51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또 알고 그래서 비록 잘못했지만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용기를 내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있죠. 내 발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고 해도 그대로 들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때때로 상담 사역을 했지만 그건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을 때나 시작되는 일이었고, 게다가 그 누군가가 저를 믿지 못하면 쉽게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살핀 성경 구절의 결론도 알겠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럼 뭘까요?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부터, 기도 이후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시도하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혹시라도 용기를 내서 자신의 발을 내보이면서 닦아주기를 원한다라면 기꺼이 닦아주면서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것부터 해보자. 내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내 발을 보여주는 것은 어려워도 혹시라도 누군가 나보다 더 위대한 용기를 조금 더 내서 나한테 다가와서 자신의 발을 내밀면 받아주는 것만이라도
해보자. 그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이 사람은 나보다는 조금 낫구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용기를 내준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섬길 기회를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잘 보듬어 주시고 잘 토닥여 주시고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나를 믿는 만큼 오픈했다면 그 오픈에 대한 비밀도 유지해 주시고 그렇게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신이 없으십니까? 누가 나한테 말하겠어? 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충만하신 거예요. 어쨌든 누군가가 나 오늘 할 말이 있어. 그래서 허물투성의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그의 용기를 칭찬해 주시고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전통이라든가 관습 때문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6월절 당일 6월절 만찬을 앞둔 정결 예식과 관련이 더 있어 보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스승 또는 주인으로 여기는 제자들이 당신을 따라서 당신이 보여준 본을 닮아서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본을 보이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의 핵심 단어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그것과 관련 지어 본다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면서 용서해 주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상처나 흉터, 부족함이나 연약함 등을 드러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혹시라도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용기를 내면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부터 해보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고 우리의 한 주간 또는 그 이후의 실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동안 내가 다가가는 용기도 좀 발해보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분의 용기를 칭찬하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